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51장 17절 말씀부터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 특히 이 잔은요, 읽은 17절에서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여러분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바로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고 하는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 혹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 중 양육한 모든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도층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여러분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사람은 단순히 제사장, 왕,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 공동체 자체가 중심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경험되면 안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을 마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의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지만 정작 우리에겐 그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양은 아니냐는 겁니다.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닥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위치, 내 행동은 어떠한지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오늘 묵상 포인트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7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시온으로 바로 이곳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왕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왕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리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주인과 왕이 되어 살려고 했을 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생기는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만 분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내 만족, 내 유익, 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 자신이 왕이 된, 나 스스로 주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왕을 통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이시라는 왕을 통해 해결되어지고 구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2장 1절과 2절 그리고 52장 11절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모든 부정한 것에서부터 떠나야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하고 정결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성공한 이야기가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성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성공을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안정과 삶의 목적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소식의 정체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